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봐. 그렇게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참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큰 믿음 갖고 싶고 좋은 믿음 갖고 싶고 바른 믿음 갖고 싶은 것은 아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소망하는 바고 또 반대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참 믿음이 약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맞아요. 그 맞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또 기적,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나의 믿음보다는 이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믿음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 분은 모두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혈루증 그러면은 여성들의 이 하혈증세 같은 그런 아주 고질적인 그런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았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마. 함께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밀어대는데 그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의사에게 보인다고 재산도 다 없앴는데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리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는데 12해 동안 그 고생스럽던 병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몸에서 능력이 기운이 쭉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피곤해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은 어떤 희생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우리가 참 병이 들어서 이 낫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여자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그 여인인 것을 아시고 그 여자인 것을 이미 또 아셨어요. 벌써 옷을 딱 만질 때 어떤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만졌구나. 뒤에서 만졌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둘러보신 것입니다. 더 곤란했던 것은 이 여인의 혈루증, 알더니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중한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증, 이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그 몸으로 다른 물건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아주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 돌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무엇이 이 여자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인가요? 여자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옷을 만진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가면서 나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이건 사실 미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민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진다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막 고치실 때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것이 그런 미신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혈루증 여자의 믿음은 뭔가요? 옷가에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었다면 그래도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비록 내가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진다 해도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미신 이전에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정한 몸으로 만져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낫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우리의 믿음이 커서라기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복주의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내 기도가 발라서 또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은 좀 응성해도 이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먼저 예수님을 찾았던 이 야이로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조하고 불안하게 이럴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데 무리들은 밀려들고 그 와중에 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을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못하겠습니까? 딸이 죽었대요. 손에 맥이 확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곁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떠드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그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달리다 굼 그랬습니다. 받합시다. 달리다 굼. 이 말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12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야이로의 죽어가던 딸이, 아니 실제로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믿음인가요? 또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런 큰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오는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은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살릴 것이다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이로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백부장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의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을 것입니다.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데, 그런데 야이로는 이런 믿음은커녕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거, 그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정도로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 역시 혈루증 여인의 경우와 같이 야이로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은 이 믿음과는 청량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낳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살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해서 한 의심쩍은 믿음을 가졌고, 또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생긴 것은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라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야이로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크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체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면 어떤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기적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실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좋습니다. 의심이 섞인 믿음 좋아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혈루증 여인도 의심 안 했고 이 야이로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쨌든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야이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야이로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고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곧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기처럼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또는 잘못된 믿음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에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 같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는 것을 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저 사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세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또 능력이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 투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면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분명히 전하는 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처분에 맡긴다고 할 때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처분에 맡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십니까? 반드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갖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병이 낫고 어떤 때는 병이 안 낫고 이렇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능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을 확실히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약한 믿음이지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시면 이 병을, 그러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다. 그 기대는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때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반드시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기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는 않아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믿음, 의심이 쌓여진 믿음이라도 이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 그렇지만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인품도 훌륭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전하다. 자, 우리가 허리 생각할 때 스데반이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죽어서 그냥 순교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데반 돌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위험 가운데 살아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두셨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이 만약 그때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크게 확장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 게 좋겠어요? 안 죽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안 지시고 그냥 살아서 계시다가 그냥 성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면 살아계시는 게 좋잖아요. 살아계셔서 병겨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것을 뜻으로 정하셨어요. 죽을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대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안 죽으셨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의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건 그런 생각,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게 떠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주님은 전 우주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경우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역사도 나타나고 정말 기적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루는 그런 열매 또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믿음을 바른 믿음, 강한 믿음 되도록 기도하되 참 바른 믿음은 나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잘못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신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의심치 말고 굳게 서서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